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잠잠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실수를 할 때든지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시고 삥긋이 웃고 계셔요. 그리고 기뻐하셔요. 즐거워하셔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자식을 어떨 때는 사랑의 표현도 잘 못하고 무뚝뚝하고 칭찬할 일이 있는데도 칭찬도 못하고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 육신적인 부모님. 그렇지만은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는 어때요? 나를 잠잠히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요. 어떤 교회 다니는 어떤 그 남자분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는데 그분은 아버지가 입에서 안 나온대요. 아버지라는 말이. 왜 그러느냐?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아버지는 너무너무 싫고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싫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분. 왜 그랬을까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큰 상처를 준 거예요. 초등학교 다녔을 때 그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너무너무 무뚝뚝해. 그런데 교육열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아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꾸중을 하고 책망을 하고. 근데 어느 날 100점을 맞았대요. 시험지를 가져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평생 동안 아버지에게 칭찬받는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이 아들은 이번에는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칭찬을 받겠지. 막 뛰어갔는데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시고 엄마만 계세요. 엄마한테 보였어요. 엄마, 내가 오늘 시험에 100점을 맞았어. 시험지 100점짜리 시험지를 가져와가지고 엄마한테 자랑한다. 엄마는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이제 아빠가 이제 퇴근하기를 기다립니다. 잽싸게 아빠한테 가서 아빠, 내가 오늘 100점 맞았어요. 시험지를 내보이니까 아버지가 그 시험지를 딱 쳐다보더니 시험지가 좀 쉬웠네 그러더래요. 시험지가 이렇게 쉬우니까 네가 100점을 맞았지. 네 반에서 100점짜리가 몇 명이나 돼? 그 말로 딱 끝나버린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사랑을 받고 싶었지만은 아버지는 엄한 아버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도 그 아버지라는 호칭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누군가에게 전도돼서 교회에 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더래요. 내 아버지는 사랑이 없는 아버지, 엄격한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려고 하니까 부모는 잊었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라는 그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지니까 아버지라는 호칭을 부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어때요? 잠잠히 너를 사랑하며 너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고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통령의 아들, 왕의 아들 대단하지요.
그런데 대통령이나 왕의 아들이 뒷골목에서 죄나 짓고 다니고 그건 왜 그럴까요? 자기를 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다. 자기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귀하게 생각한다면은 뒷골목에 가가지고 죄나 짓고 다니겠어요? 왕의 아들, 대통령의 아들도 그걸 안 할 건데 다른 사람이 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 자기를 사랑하셔야 돼요. 자기를 사랑한다 그 말은 교만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소중하게 여긴다. 이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만약에 내가 정말 지렁이만 또 못하고 벌레만 또 못하다. 그게 겸손이다. 자기를 함부로 대한다. 자기를 함부로 대하니까 어때요? 이 몸은 내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거하시는 이 몸은 거룩하신 성전인데 이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게 뭐예요? 건강을 해치기 위해서 먹어서는 안 될 거 집어넣는 거잖아요. 내 몸을 귀하게 생각 안 해서 그럽니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몹쓸 놈, 이 죄인, 이 벌레만 또 못하는 놈, 이 지렁이 같은 놈,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한테 자 용돈을 좀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지렁이만 또 못하고 벌레만 또 못한 놈, 이웃집 철수만 또 못한 놈, 용돈 좀 주세요. 그럼 그 육신의 아버지가 좋아할까요? 너는 내 아들. 세상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무시해도 너는 내 아들. 귀한 아들. 육신의 부모도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할 대상 납니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 안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나는 그림자 같고 헛것 같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너는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특히 구원받은 우리를 아주 존귀하게 생각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는데 나는 나를 자학하고 나를 소중히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만큼은 좀 소개하고 싶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 같는데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아내가 죽었어요. 그때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3살 먹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 3살 먹은 아들하고 남편을 남겨놓고 젊은 나이에 사고로 죽었어요. 이 아빠는, 젊은 아빠는 이 아들을 이제 키웁니다. 근데 그 아들한테 매를 때렸어요. 3번 매를 때렸습니다. 첫 번째 매입니다. 이 제목이 편지를 썼는데요. 아내의 빈자리라고 하는 실존 인물인데 평택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재중 씨라고 하는,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죠. 첫 번째 매, 아내가 어이없는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난 지 4년. 지금도 아내의 빈자리는 너무 크기만 합니다. 어느 날 갑작스런 출장으로 아이에게 아침도 못 챙겨주어 마음이 허전하여 하루를 보내고 늦게 돌아와 침대에 벌렁 누웠는데 순간 푹 쉬 소리를 내며 손가락만하게 부러뜨진 라면 가락이 침대와 이불에 퍼질러졌습니다. 펄펄 끓은 컵라면이 이불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일어난 과정은 무시하고 아이를 불러 마구 때렸습니다. 계속 때리고 있을 때 아들 녀석이 울면서 한마디가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평소에 가스레인지 불을 함부로 켜면 안 된다는 말에 보일러 온도를 목욕으로 하고 데워진 물로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아빠 드리려고
식지 않게 이불로 덮어 놓았는데 아빠 올 때 너무 반가워 깜빡 잊었어요. 가스레인지 위험하니까 켜지 말라니까 보일러 온도 그걸 올려가지고 그 따뜻한 물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그 물을 가지고 컵라면을 하고 아빠 오실 때쯤 돼서 아빠 바로 배고프니까 드시라고. 근데 이거 그대로 놔두면 식을 것 같고 좀 따뜻하게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침대 이불 속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아빠가 왔는데 그걸 미처 말하지 못해서 너무 반가워서 푹 누웠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아들 앞에서 우는 것이 싫어서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수돗물을 틀어놓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아이 방문에 오랫동안 머리를 기대어 넋놓고 서 있었습니다. 자, 그때가 한 번 때리는 매고 두 번째 이 아들을 왜 때렸느냐. 1년 전 아이와 그 일이 있고 난 후 내 나름대로 4년 전 내 곁을 떠난 아내 몫까지 하려고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아이도 티 없이 맑게 커가고 아이의 나이 7살, 얼마 후면 유치원을 졸업하고 내년에는 학교에 갑니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치원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조퇴를 하고 집에 와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엄마 없는 아이를 부리며 애타게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놀이터에서 신나게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집으로 와서 또 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한마디 변명도 않고 잘못을 빌더군요. 그냥 지나갔어요. 유치원에 안 가고 혼자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그 아이 찾은다고 고생을 했죠. 자, 세 번째 매. 그날 이후 글을 다 배웠다고 너무 기뻐하며 저녁만 되면 자기 방에서 꼼짝도 않고 글을 써대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없었지만 하늘에서 아이 모습을 보고 미소 지을 아내를 생각하니 난 또 다시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흐르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오는데 또 아이가 한 차례 일을 저질렀습니다. 회사에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동네 우체국 출장소였는데 우리 아이가 주소도 우표도 없이 편지 300통을 넣는 바람에 연말 우체국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끼친다고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들지 않으려 했던 매를 또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변명 않고 잘못했다는 소리뿐. 이후 우체국에서 편지 모두를 가지고 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300통의 편지를 우체부 아저씨가 우표도 없고 주소도 없는데 집에 가져온 거예요. 아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늘나라 엄마에게 편지를 보낸 거라고. 순간 울컥 나의 눈시울이 빨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바로 앞에 있어 울음을 참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편지를 한꺼번에 보냈느냐? 그러자 아이는 그동안 편지를 써왔는데 우체통보다 키가 작아 써오기만 하다가 요즘 들어 다시 재보니 우체통에 손이 닿길래 그동안 써온 편지를 한꺼번에 넣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전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얼마 후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하늘에 계시니까 편지를 써서 불에 태워 하늘로 올려 보내자고. 그리고는 그 편지를 가지고 밖에 나왔습니다. 주머니 속에 라이터를 꺼내 그 편지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이가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썼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태우던 편지 하나를 읽어보았습니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지난주에 우리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했어. 그런데 나는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았어. 아빠가 엄마 생각할까 봐 아빠한테 얘기 안 했어. 아빠가 나를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는데 난 일부러 아빠 보는 앞에서 재미있게 놀이터에서 놀았어. 그래서 날 아빠가 마구 때렸는데도 난 끝까지 얘기 안 했어. 나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나서 우는 거 본다? 근데 나 엄마 생각이지 않나? 아니, 엄마 얼굴이 생각이 안 나. 엄마, 나 꿈에 한 번만 엄마 얼굴 보여줘. 알았지? 편지를 보고 또 한 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를 제가 채울 수 없는 걸까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우리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엄마 사랑을 못 받아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이지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크기만 합니다. 이재종. 자, 이 아내를 잃은 이 아기의 아빠는 뭐 생각했을까요?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살았을 때 내가 사랑할 걸. 대개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뜨면은 뭐가 생각나죠? 못 해줬던 것만 생각나. 잘했던 거 생각 안 납니다. 못 해줬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렇게 했을 걸. 왜 내가 그것 때문에 다투었지? 왜 내가 용서 못했지? 왜 내가 먼저 사과하지 않았지? 왜 내가 더 사랑하지 않았지? 자, 저는 이 편지를 읽고요.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해야 될 나의 상대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라면 어떠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나의 아들, 딸, 손자, 손녀, 구원받지 못한 내 부모님,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뭘 후회할까요?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내가 그에게 전해주지 못했다. 후회 안 하겠습니까? 후회는 항상 늦습니다. 이 작은 가슴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이 사랑을 차고 넘치도록 다른 사람에 퍼주고 나눠주고 해야 되는데 이 좁은 가슴에 주님의 사랑, 성령의 충만이 가득히 있지 않냐고 미움과 갈등과 증오와 불평과 원망이 내 가슴을 어느 한 구석에 차고 있다면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겠어요.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해서 이 사랑을 차고 넘치도록 흘러 넘치는 그 그리스도인은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입니다.